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사망 근세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십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시관을 쓴 것이 아니고 로마 병정들이 가시 면류관을 확 눌러서 예수님의 이마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려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도 6시간 동안 우리는 땀이 흘러 내 눈 속에 들어오면 땀을 닦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어. 그래 예수님은 손과 발이 대못에 박혔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예수님은 참으시죠. 예수님의 양손과 발은 대못이 박혀 끊임없이 거기서도 피가 쏟아지고 옆구리가 창으로 찔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늘 새벽을 기다리셨죠. 오늘 새벽을 기다리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근세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기다렸던 이 새벽에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제사상 사망이기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느라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근세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맞이했는데도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과 죽음도 넉넉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험한 세상 고난이 많고 죽음의 고비가 시시각각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게 주눅들지 말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9절 다 같이 보실까요?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 때에, 말씀하실 때에 누가?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손을 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12의 혈루증을 앓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즉시 고침받았던 이 여인은 스스로 감출 수가 없어 예수님 앞에 나타났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도 아무에게도 고침받았던 12의 혈루증이지만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즉시 혈루증이 고쳤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간증을 하는 12의 혈루증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도 채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어. 당신의 딸이 죽었어. 어떻게? 신랑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질병에서
고쳐주시려고 그 집을 가는 중에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만나서 그를 고쳐주시고, 제 예수님께서 말씀도 끝나시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신락 같은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회당장 야이로 말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산산조가리가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한, 부고를 전한 사람이 한 가지 사실을 더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했냐고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이 많은 사람이 외워 쌓여서 예수님 가고 계시는 것도 힘든 일인데, 선생님을 그것은 더 괴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부고의 소식을 전하러 왔던 이 사람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 희망이 다 끊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이제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돌려보내세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 알겠다, 알았다, 그래. 소용없는 일, 내가 돌아가겠다. 그러면 우리 생각하고 비슷한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데 50절 볼까요?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뭘 들으셨어요? 딸이 죽었다는 부고와 또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뭐 하지 말고 뭐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해당장 야이로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 찾아왔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사람은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길을 펼 수가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가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래서 두려움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삼키고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을 질식시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것은 무슨 두려움이?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며,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나? 두려움이 그를 휩싸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위선,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던 것을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면 모든 것은 정지됩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쫓아내야 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우면 벌레골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내 믿음을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쫓아내야 무엇을 할 수 있다?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을 때는 자기 딸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열두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던 것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아무도 나를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고. 야, 믿음이 대단하네.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을 때도 그 여인의 가슴 속에는 믿음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사라졌나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 대단했어. 그때 그 사람 믿음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맨날 옛날? 이전에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회당장 야이로도 이전에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믿음을 잃어서 지금은 믿음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답을 주고 있죠. 뭐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무엇을 얻는다는 거요? 딸이 구원을 얻는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없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일어난다?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좀 전까지만 믿음이 있었는데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이 휩싸여 오니까 그 믿음이 물거품처럼 온데간데 없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말이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믿음이 있어야 절망과 좌절에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질병에서 치유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죽음에서 건짐받습니다. 믿음 말이에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나는 믿음이 있었다. 그거 말고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내가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지?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 다 같이 보실까요?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이르렀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르러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죽음의 방에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리든지 말 건지 할 건데 예수님께서 5사람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의 부모. 왜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12제자를 같이 데리고 다니기는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몇 제자만 데리고 간다? 3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서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제자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명만 제자로 선택한다? 12제자만 선택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수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소수에 집중합니다. 우중이 뜨중이 다 제자로 삼지 않습니다. 12제자. 12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소수를 선택하십니다. 그 소수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데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고 3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나 산상에 가실 때도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현장에 12제자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3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소수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면 그 소수에 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3제자 가운데 또 소수를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선택하세요. 예수님 소수에 집중하세요. 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거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사람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서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그 세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 5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52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아이를 위하여 울며 뭐했다? 통곡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합니다. 왜요? 12살 된 애가 죽으니까. 아니, 연세가 들어서 죽어도 사람이 슬픈데 12살 된 아이가 죽었으니까 내 딸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모두가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했던 것은 외동딸이 외동딸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외동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울며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장례가 일어나면 직업적인 애국군이 있습니다. 직업적인 애국군. 그러니까 슬피 우는 사람을 이제 일부러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오는 거예요. 왜? 장례식은 뭐 해야 된다고? 많이 울어야 된다고. 장례식이 슬퍼야 되잖아. 장례식은 희 웃고 있으면 되겠나?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못 웃게 하잖아. 남 슬픈 데 가서 또 희죽이죽 웃고 그러면 되겠냐? 근데 쟤는 별로 또 이 죽음이 뭔지를 아니까. 우리 부친 돌아가실 때 쟤는 별로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또 좀 더 슬피 울게 하려고 피리 부는 자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 피리 부는 자는 슬픈 피리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그렇잖아. 음악이 말이에요. 슬픈 것만 나와도 그게 말이지 얼마나 슬픈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울며 통곡하며 그럼 예수님도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그래야 될 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대답 좀 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뭐하라? 울지 말라. 예수는 울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좀 상황이 다르잖아. 다르면 장례식하고도 다르잖아요. 지금 12살 외동딸이 죽었는데 모두가 다 슬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작겠어요? 지금 미쳤나? 울지 말라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울지 말라고 그러시지요? 성경에 나올 때 내를 빨뚱빨뚱 쳐다보지 말고 대답 좀 해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에 울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자식이 옆에서 잠을 잔다. 그러면 웁니까? 밤새도록 울어라 또 잔다고 자는데 울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죽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어젯밤은 우리는 뭐 조금 자고 일어났지만 죽음은 무슨 잠을 자는 것이다? 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 못 자서 애달파하지 말고 좀 있으면 길게 잡니다. 길게 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데 울면 되냐 이런 말이거든요. 성도는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는데 문제는 두 가지로 갈리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신령한 몸을 입어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살고,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시 살기는 살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행불에 던져지지요. 우리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지요. 정리합니다. 죽음은 뭐 하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자는 옆에 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면했다 그래요. 영면. 영면이 뭐요? 영혼이 잠들었다 그래요. 영면. 우리는 뭐 한다? 조금 길게 자는 것뿐이다. 곧 일어날 거다. 뭐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러니까 말이야. 차원이 다르잖아. 차원이 다르잖아.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할 때 영결식이라고 그래요. 영결식이 뭡니까? 영원히 이별하는 식입니다. 영원히 이별하는 거를. 우리 영원히 이별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이별하는 겁니다. 앞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은 어디에 여행 갔다? 천국에 여행 갔다. 천국 나라에. 나도 좀 있으면 당신 따라 천국에 갈 것이니까 그때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냐? 아멘 좀 해라. 떨어져 있다가 말이에요. 좀 그때 가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고 여기서 만났네, 여기서 만나. 이게 성도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도는 죽음을 초월하지요.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고 죽음 그것 이야기만 하면 말이죠.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어찌할 바를 몰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할 때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의 반응들을 볼까요?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죽었다고 울며 통곡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 죽은 것을 아는데 뭐 정신없는 사람 아니야? 자기도 눈으로 확인해 보고 죽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니까 뭐하더라? 비웃더라. 그렇죠? 사람은 왜 비웃죠? 상식과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냐 말을 하면 비웃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천사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천사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려고 종들에게 음식을 시키고 종들만 음식을 하겠어요? 사라가 음식을 만들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성경은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는 죽은 것 같은 여자다 그랬어요. 여자는 죽은 것 같은 여자가 언제 죽은 것 같은 여자가 되죠? 여자의 그 생수가 끊어질 때, 생기가 끊어질 때, 그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망 선고, 그 자기가 경수가 끊어진 지 한참 됐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내가, 죽은 자와 같은 내가 아이를 낳느냐고. 쥐는 이제 그 장막 뒤에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천사가 하는 소리를 듣다가 사라가 뭐했게? 비웃었습니다. 성경에는 비웃었다는 그러지 않아. 속으로 웃은지라.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뒤로 와가지고 말이지. 찌끄리고 있나. 그랬죠. 왜?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뭐하다고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누구의 생각이? 여호와의 생각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다 그러세요. 9절. 이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는 무슨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비웃든지 말든지 간에 저 비웃는다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했다고요? 아이야, 일어나라. 잠자는 애를 깨우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실제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잠자는 아이를 꼭 깨우던 것처럼 요셉아 일어나라 그러잖아. 사랑아 일어나라. 뭘또 더 잘났고 그래서 잠자고 싶다고 난리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그 감격이 어떨까? 수서가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났을까 안 났을까? 일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째 되겠나? 일났나 안 일났나? 어디서 일났노? 55절에서 일났다. 55절 다 같이 시작.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마거늘 일어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 애 깨워도 일나라 그래도 안 일나잖아. 그런데 이 아이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팔딱 일어나 버렸네. 곧 일어나거늘 그랬거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말씀의 능력이죠. 아니,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관하시기에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명하셨다? 먹을 것을 주라 명하셨습니다. 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을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먹는다는 이야기는 살아났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뭘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한테 봐봐 내 딸이 이제 살았다 걱정하지 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네 딸 안 살았냐? 먹는 거 안 보여?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역 다 끝나셨어요. 예수님 성천하시면 끝이에요. 예수님은 성천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세요? 와, 대답 안 하기로 했나? 예수님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시냐고. 또 두 번, 세 번 물어봐야 대답을 하냐.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역을 크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하시느라고. 마지막 누구에게까지?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어떤 때는 500여 성도들이 일시에 한두 사람 봤다고 그러면 그것이 거짓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항상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이죠. 부활을 증거할 때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을 증거하거든요. 대다수는 아직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도 그냥 어떤 그냥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가상적인 것이 아니고 확실하다. 그 확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이라? 먹을 것을 주라. 그 먹을 것을 주어서 먹으니까 그 부모들이 뭐한지라? 56절에 놀란지라. 그렇죠. 믿음의 생활을 하면 놀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 일하심을 놀랄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는 이 새벽을 기다리셨다가 이 새벽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와 모든 사람은 아이가 죽었다고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땅에 딸에게 가가지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는 고난받으신 고난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 신앙만 붙들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들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 이 영광,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고난도 끝없이 찾아옵니다. 죽음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